우리 함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보혈을 제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은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금치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 이름 찬양해.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이용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인 지체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삶의 무게를 쉽고 가볍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고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그 소망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저희들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에 긍휼을 베푸시어 고난 중에도 아픔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가장 대중적이죠.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아주 이쁘고 통통한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너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과 관련된 단어는 참 많죠.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타고났다. 뭐 거꾸로는 복이 없다, 박복하다, 복도 지질이 없다. 뭐 먹을 복이 많다, 먹을 복이 없다. 복이 달아난다,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다. 복을 간직하다, 복을 기원하다. 복권까지. 복과 관련된 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복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중국 사람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미국에 있는 어느 중국 식당을 가봐도 식당 어딘가에 이렇게 복자가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복은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일까요? 이 복이란 단어는 조금 미신적이어서 성경은 그 단어를 쓰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복과 관련된 단어는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복음, 그게 복된 소식이란 뜻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 장수하는 것,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착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복,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던 바울은 지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복,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되다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공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종종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쓰이는 이 저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 저주라고 하면은 뭐 망하든지 다치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뭐 등등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저주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내용을 아는 것도 또한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에 대하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 풍요와 성공에 대하여도 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세상적인 망함을 저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것들을 항상 복으로만, 항상 저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또한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고 망하고 죽는 저주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겠죠. 더욱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복을
이 세상적인 복으로만 이해한다면 아주 손쉽게 우리의 믿음은 모순 속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 복된 소식은 뭡니까?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구절들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 중 하나인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제법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은 장수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300명이 넘는 사병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복은 권력을 가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평생 남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받고 살다 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는 영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남들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가끔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가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못되게 굴어서, 금식 기도는 도무지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망하고 실패하고 아픈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복은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복은 세상의 풍요도, 세상의 건강도, 세상의 명예와 영광도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저주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은 구원이요, 저주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이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성도가 이 믿음으로 얻은 복은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구원, 영생의 복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를 더하여도 구원, 영생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진 성도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현실에서 참 공감하기 어려워요. 뭐 당장 배고프고 추운 홈리스에게, 그런 성도에게 당신은 재벌보다 복됩니다, 이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놀리는 거예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성도에게 당신은 건강한 국가대표 선수보다, 금메달리스트보다 복됩니다, 이 믿을 수가 없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아무도 자기에게는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에 고통받는 성도에게 당신은 유명 연예인보다 복됩니다. 자, 이거 정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게는 없는 남들이 가진 것들이 그냥 부러울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됨,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목적지가 내 눈앞에 바로 있어도 이 비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선포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린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성도 서로가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 복됨을 힘입어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약속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복을 얻었습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뭔가를 해야지 의로워지고, 뭔가를 해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앞에서 유대인의 뿌리,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은요, 아브라함 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 없는 그때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복음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은 복,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 구원은, 그 구원의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는 복에 의해서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 아래로 몰아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쓴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실행한다, 항상 실행한다는 표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율법의 실행을 이렇게 가볍게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 율법의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항상 굳게 지켜내다라는 뜻을 담은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항상 굳게 지켜내다. 바울이 그 원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그땐 그래서 못했어요. 저땐 저래서 못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도 벗어남이 용납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참 빡빡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사람이 누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루 이틀은 그것도 아니면 한두 시간은 최소한 1, 2초는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100년을 사는데 99년 11개월 30일 하고 23시간 59분 58초 동안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이게 죽느라고 너무 아파서 한 2초 동안 항상 잘 지켜야 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뭔가를 잘못했다면 단박에 죄를 짓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또다시 율법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자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그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 그 길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원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인은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해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계속하여 의인으로 삶으로써 살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 이해가 어찌 되었던 간에 사도 바울은 믿음, 의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율법, 행함, 구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저주, 속량함이라는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율법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참된 복이며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희정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